요한복음에 보면요, 2장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뭐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물로 포도주 만드는 역사. 물이라는 것과 포도주라고 하는 게 이게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달라요. 이거 화학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이건 물은 포도주로 될 수도 없고 포도주가 물로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 완전 화학적 변화입니다. 더더군다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도 신기한데 포도주가 물이 된다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완전히 바뀐 거. 이걸 화학적 변화라 그래요. 이게를요. 거기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두 종류로 먹었습니다. 먼저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를 먹은 거죠? 먼저 포도주를 먹긴 먹었어요. 포도주 먹긴 먹었는데 여기서 먹는 포도주가 두 종류예요. 예수님이 준 포도주하고 자기들이 먹던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먹던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옛날 포도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 포도주. 그죠? 옛 포도주. 옛 포도주를 누가 먹고 돌아가셨어요? 예, 돌아가셨어요. 그랬으니까 예수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신포도주를 드시고 돌아가셨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신포도주를 드시고 돌아가셨더라. 그러니까, 이게 신 거죠. 쓴 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쓴 물입니다. 쓴 물. 그러니까 쓴 물이 원래 우리가 먹던 물이에요. 쓴 물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하고서 나올 때 그때 마라의 쓴물 알죠? 마라의 쓴물. 이 마라가 쓰다는 얘기거든요. 마라가 쓰다. 쓴 마라. 쓴 건데 그 쓴 물을 그 나뭇가지를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던져가지고 어떤 물이 됐죠? 단물이 됐어요. 그러면 쓴 게 어디 갔죠? 쓴 게 그 나무에 다 붙은 거예요. 나무를 던졌더니 이제 나무에 붙은 건 나무는 이제 다 쓴 나무가 된 거지. 쓴 나무. 나무 주신 예수님이 그렇게 된 거예요. 쓴 독을 다 자기가 빨아들이고 그 신포도주를 마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머지 여기 물은요, 달콤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쓴 걸 다 독을 빨아들이고 나머지를 싹 물을 달콤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 자기 백성들, 자기 그 가족들을 싹 다 이제 달콤한 물을 먹이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기가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들을 갖다 다 달콤한 물을 먹게 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쓴 물에서 단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죽음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쓴 물이 단물 됐죠, 그죠? 네, 그래서 마라의 쓴 물이 달콤한 물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옛날 자기들이 먹던 포도주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예수님이 주신 물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주신 물이 포도주 됐으니까 물과 포도주가 같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주신 것은 물과 포도주가 같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아래에서 오신 분이에요? 위에서 오신 분이에요? 위에서 오신 분이니까 위의 물이란 말이에요. 위의 물. 그러니까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그러면 신포도주, 옛날 포도주가 새 포도주,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이 포도주는 새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먹어보서 어떻게 해요? 먹어보고 뭐가 더 맛있다 그래요? 야, 옛날 우리가 먹던 그것도 맛있었는데 이게 진짜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맛있다. 그러니까 옛날 거하고 비교해서 이게 지금 훨씬 더 맛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옛날 것도 먹었는데 그것도 괜찮은 건데 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도 괜찮았는데 복음을 만났더니,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게 훨씬 더 좋은 것이었더라,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 옛날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자가 계속 우물물을 들어왔죠. 우물물 뜨는 그 우물물은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물이 밑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죠? 그럼 예수님이 가가지고는 내가 다시 밑에서 올라오는 물을 주겠다 이래요? 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생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위에서 떨어지는 생수를 주겠다. 자기가 생수다 하는 거야.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가 나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을 거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물은 위에서 내려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래 물을 계속 뜨고서 먹고 살았어요. 그것도 괜찮았어요. 옛날 우물물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나는 생수야,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야 라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위에서, 생수 위에서 떨어지는 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거를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물과 위에 있는 물을 비교한 거죠. 근데 이 물도 먹어야 되지만, 아래 물도 먹어야 되지만 위의 물을 마셔야 된다. 그러면 훨씬 더 달라진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했어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왜 하필 거기에 있었을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다른 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해도 되는데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무화과나무는 보통 성경에서 처음 무화과나무가 등장할 때가 언젠가요? 창세기죠. 창세기에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 할 때, 그때 무화과나무 잎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바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게 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은 거하고 딱 연결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네가 선악과 아래에 있었다는 말이고요, 네가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네가 율법 아래에 있었다, 선악과 아래에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찾아가서 만났으면 이제 예수님한테 돌아오라는 얘기야. 예수님한테 돌아오는데 이제 더 이상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나무 아래로 다시 오라는 거예요. 다른 나무 아래로 오라는 거예요. 어디 나무로? 생명나무로 오라는 거예요. 감람나무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니까 포도나무로 오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고 씨가 있는 그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는 씨가 없잖아요. 열매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기를, 자, 너는 이제 씨가 있고 열매가 있는 곳으로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말들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화과나무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 감람나무로 옮기셔야 되고, 처음에는 이 무화과나무에 있었어도 생명나무로, 포도나무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씨가 있는, 열매 있는 나무로 와야 된다. 이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렇게 가렸을 때는 하나님이 가리게 해줬어요? 아니면 자기들이 가렸어요? 자기들이 가렸어요? 하나님이 가리게 해줬어요? 자기들이 가렸어요. 하나님이 가리게 해줄 때는 가죽옷으로 가려줬죠. 가죽옷으로 가려줬다는 얘기는 어떤 동물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 죽은 동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겠죠, 그죠? 짐승처럼, 우리에게 짐승처럼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짐승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짐승의 옷으로 이제 짐승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짐승으로 죽으신 분,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이제 오신 분, 이렇게 되는 거죠. 짐승의 껍데기를 이제 입힌 거니까 가죽옷이라는 게, 그죠? 근데 그 가죽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솔직히 성경적으로 말하면 알몸이 되었다는 얘기고요. 그 알몸이 되었다는 얘기는 너 옷 다 벗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입었던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그 옷은 다 벗겨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의 지식과 너의 노력과 너의 율법, 이런 것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의 생각도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벗겨져야 된다. 이게 가죽옷이라는 거예요. 가죽옷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자, 무화과나무 옷을 입었어요. 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입었는데 의미가 없다고, 별로. 그래서 하나님이 의미가 있었으면 그냥 뒀을 텐데 가죽옷을 따로 만들어 주잖아요. 왜 그러냐? 의미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것은 벗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자,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도 거기에서 탈출을 하라고 그러는 거지, 계속 거기에 있으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주님께서도. 그죠?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옛날 포도주를 마시던 것도 포도주 옛날 거를 더 마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이 나옵니다. 새 성전을 만들 때 3일 후에 내가 부활해서 만들 것이다 라고 했고, 옛날 성전 어떻게 된다? 다 무너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2장에. 그죠? 그러니까 옛날 성전은 다 무너져야 된다, 새 성전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옛날 포도주는 다 신포도주는 마시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고, 새 포도주를 먹이겠다라는 말이고요. 무화과나무 이파리 아래서 네가 있었을 때 그것을 벗어나서 감람나무, 포도나무로 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적으로 보면. 자,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갖다 줬어요? 하인들 시켰어요? 하인들 시켰어요. 그럼 여러분은 바울 사도가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러죠.
자기는 그리스도의 노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가 세상에 얽매였었는데, 율법에 얽매인 종이었었는데 내가 벗어나 복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시키면은 예수님의 하인이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이 시켰을 땐 다른 사람들의 하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그렇게 돼 있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새 포도주를 갖다 주었을 때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 자, 거기에 있었던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람들, 거기에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들은 그 맛에 놀랐습니다. 그죠? 그 맛에 놀랐어요. 야, 더 맛있는 게 왔다. 맛에 놀랐어요. 그런데 물 떠온 하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놀랐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맛만 보고 맛에 놀랄 거냐, 아니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놀랄 거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알고 놀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노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 하자는 대로 그대로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땅의 운명대로 자기의 유전자 하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자기의 그 혈액형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런 모든 운명을 탈피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때는 그 포도주의 맛에 놀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새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을 알고 놀라셔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땅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냐, 아니면 하늘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냐. 맹물 같았던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포도주 같은 맛을 내는 이런 화학적 변화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스쳐간 그 맛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냥 예전처럼 그냥 그대로 살려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려고 그런 운명대로 그냥 나는 나야, 뭐 나를 누가 건드려, 나는 나대로 살 거야, 뭐 아무도 나를 바꿀 수, 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스쳐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를 아는 맛을 아는 사람, 예수를 경험한 사람, 그 잔치집의 하인들처럼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포도주만 갖다 주면 먹기만 하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포도주만 갖다 주면, 말씀을 갖다 주면, 새로운 복음을 설명해 주면 여러분이 아멘 하면서 그냥 마시기만 하고, 야 괜찮은데, 말씀 괜찮은데 라고 이렇게 마시기만 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맛을 내는 사람, 주님의 그 맛을 내주는 그 과정을 아는 사람, 그 주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 주님을 깊이 스스로 경험하는 사람, 지금 시대는 그 믿음을 스스로 지켜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요.